안녕하세요. 성경 속 깊은 지혜와 역사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는 종종 놓치곤 하는 한 아기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그분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더 근본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따뜻한 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합니다. 사랑, 용서, 겸손. 그분의 가르침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윤리적 지침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노력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부활, 바로 그 사건 자체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 그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기서 작을지라도라는 표현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베들레헴은 당시 유다의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이 화려한 수도가 아닌 작고 이름 없는 고장에서 탄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을 통해 가장 위대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 베들레헴은 또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꼽히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펼쳐진 무대이기도 하죠. 이 모든 역사의 맥박이 살아 숨쉬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어서 그 아기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덧붙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구절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기가 평범한 아기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의 시작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 신비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보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기는 태어났다고 말하고 아들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분의 인성, 즉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들로 주어졌다는 것은 그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적인 존재, 즉 그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아들이셨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완벽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마리아가 그녀의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여관의 방이 닫혀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여관에 방이 없었다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인구 조사 명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붐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직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이 머물고자 했던 그 여관은 본래 그들의 조상인 보아스와 룻, 그리고 다윗 왕의 소유였던 땅에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집의 진정한 주인인 왕의 후손이, 아니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투거나 우리가 누구인 줄 아느냐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가장 낮은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의 구원자는 동물의 먹이통인 구유에 뉘어지게 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더욱 놀라운 상징이 됩니다. 훗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선포하실 그분께서 빵집이라는 동네의 동물 먹이통에 첫 보금자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는 겸손하고도 이대한 첫 장면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를 쓴다면 아마 하늘이 갈라지고 번개가 치며 빛나는 갑옷을 입은 영웅이 화려하게 등장하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왕이라면 궁전에서 태어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모든 단계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함입니다. 6살 아이에게 예수님도 6살이었던 때가 있었단다 라고 말해줄 수 있고 12살 청소년에게 예수님도 12살 때 성전에서 어른들을 놀라게 할 만큼 지혜로우셨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성장의 과정을 친히 겪으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왜 구원자가 필요했을까요? 그 답은 구약의 기업물을 자아 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가난으로 인해 자신의 땅을 팔거나 종이 된 사람이 있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땅과 자유를 되찾아 줄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를 기업물을 자라고 부릅니다. 이 기업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반드시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둘째, 빚을 갚아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기꺼이 그렇게 하려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그림입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에 우리의 죄값을 치를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사랑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애초에 왜 인간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명령에 복종하도록 프로그램된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세상에는 죄도, 고통도, 질병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사랑 또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요된 복종이 아닌 자유의지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지만 그 선택의 결과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 속에 손을 넣기로 선택했다면 화상을 입는 결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에 나서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다시 품에 안으시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우리에게 따라야 할 모범이나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의 삶은 완벽한 모범이며 그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르침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지만 우리는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 힘겨워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도록, 즉 그분을 우리의 삶 전체로 받아들이도록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핵심이며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아기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온 우주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거대하고도 섬세한 구원의 계획을 엿보았습니다. 가장 작은 마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나 자격에 따라 변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깊고 한없는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생명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